이사야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부터 2시 전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짤막하게 한번 좀 1장부터 39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자세하게 볼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제가 나눠드린 그 가이드 맵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되 같이 제가 좀 거론하는 부분들만 좀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구조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학자마다 다 다르냐? 그만큼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결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들은 전부 다 성경 이사야라는 성경 전체 66권이라는 이 전체를 66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좀 짜임새 있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좀 더 이 복잡한 본문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연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건가라는 것이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 맵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1장부터 5장을 저는 하나의 큰 단락으로 봅니다. 이건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좀 봐요.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파트인 1장부터 39장을 저는 총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5개의 단락 안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좀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것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이에요. 하늘에서 열린 법정. 이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재판장만 있어요. 하늘에서 법정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세요. 단 이것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이고 두 번째는 2장이에요.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성경을 좀 같이 펴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사야가 본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그냥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게 바로 1장 2절부터 31절 1장 전체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은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2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 21절부터 31절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볼 때에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구분한다면 2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거는 좀 더 유다를 향한 말씀이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네가 잘했고 네가 참 예쁘고 참 칭찬해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하시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서 그 사람의 죄목들을 다 나열하듯이. 그 이야기가 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2장부터 4장까지. 그것도 조금 구분해 본다면 2장 2절부터 4절,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 4장 2절부터 6절까지 조금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2장 2절과 4절,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사야가 보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과 삶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넓은, 좀 광대하게 되어 있는 2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에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야기는 결국 죄목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열하는데, 1장에서는 삶의 문제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말하면 근원적인 죄가 뭐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5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 탄식의 노래가 바로 5장 1절부터 7절로 시작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 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게 제목을 붙여놓으니 되게 감미롭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절대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이다 라는 거죠.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포도원 자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 혹은 포도나무를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포도를 심었을 때는, 포도원이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정말 좋은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포도를 맺는 것. 좋은 포도를 맺는 걸 원했는데 정작 열매 맺힌 걸 보니 무엇입니까? 표현으로 보면은 들포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포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쓴나물, 쓴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나오죠. 거기서 쓰다라는 것이 그냥 맛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몸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들포도가 그런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독성 있는 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좋은 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포도 열매입니까?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정의를 바라셨고 또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공의, 체다카,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지난 3일 동안 차준희 교수님 LTC 들으셨으면 뭐 그 단어도 계속 나왔던 거 아실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공의와 정의, 정의. 제가 여기 자료에는 수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중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5장의 이야기가 포도원에 대한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슬픔의 노래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맺힌 것은 포악이고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은 정의의 반대말이 포악인가? 공의의 반대말이 부르짖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음가가 비슷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포악이 발음이 비슷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리고 공의하고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슬픔의 노래가 되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더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냥 했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의 감성, 감정, 예언자의 어떤 문학적인 것을 가지고 저는 극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슬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앞에서 주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소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 붙이시는 거잖아요. 재판에 붙이시는데 죄목들을 쫙 나열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결론으로서 말하는 첫 이야기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의와 공의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 단락에서 말하는 정의고 공의인지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5장이 쭉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들이 쭉 이어집니다. 같은 5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5장 8절부터 5장 23절까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잘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맨 끝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8절, 5장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차준희 교수님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 설명하신 거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의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라고 설명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 단어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 중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어떤 감탄사냐? 감탄사이지만, 표현은 감탄사이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8절, 11절, 그 다음에 18절,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묶여있죠. 그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깥에 있고 그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가운데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성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감을 받으시리니. 자, 이 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파트.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향하여 기소를 하시는데, 그 기소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6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6장부터 12장. 6장에 보면은 소명기사로 잘 알려진, 이사야의 소명기사로 잘 알려진 내용이 6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 모르시나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설교 정말 많이 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죠. 저는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어진 그 하늘 법정의 장면이 여기서 이어져요, 사실은. 6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럼 쭉 이어지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어디 앉으셨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근데 그 옷자락은 어디까지 오냐?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재판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재판장 옆에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 보실 때 그 재판장 옆에 부재판장들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쭉 있죠. 그러니까 재판장 그 재판하러 들어가면요,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피고인. 그 다음에 변호인하고 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 재판하기 시작 전에 검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방청객들 다 들어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들어와요. 근데 재판장이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 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재판장이 들어와서 앉으면 앉아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났다 앉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변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죠?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누군가요? 천상의 존재. 이 천상의 존재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천사? 어떤 천사? 수호천사? 날개 달린 천사. 날개 잃은 천사는 아니었고. 네, 스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천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 보면은 이사야가 나중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사야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했죠. 누굴 보낼까? 맞죠?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원래는 누가 가야 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한테 사람이 없어서? 아니,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상의 어떤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께서 누가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좀 뭔가 다른 의미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스랍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스랍이 가야 돼요. 근데 스랍 대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자원하여 이사야를 보내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려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막 이런 마음.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나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뭔가 거대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 어떤 묵직함이 있기는 하겠죠. 저는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라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2장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2장 처음에 있는 스라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7번 사용됐어요. 전체 다, 구약 전체에서 총 7번 사용됐어요. 많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데가 어디인가? 민수기 2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같은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이사야 6장 2절하고 6절에도 나와 있고요, 같은 이사야 본문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 이사야 14장 29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이사야 30장 6절. 30장 6절. 이사야 30장 6절. 30장 6절.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서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아까 본 본문 6장의 본문에서는 다 스랍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7번 사용되는데 6장을 제외하고, 이사야 6장을 제외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다 뭘로 번역되었나요? 불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고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나타나서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존재, 불뱀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하고 30절에서는 그냥 광야에 있는 해로운 짐승처럼 나오는 불뱀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했던 그 출애굽 전승에서 광야 생활에서의 불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랍은 뭐죠? 천상의 존재? 그 천상의 존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주변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이 서 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날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단어는 희귀한 단어인데 대체로 다 불뱀으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같은 단어를 이사야서 6장은 심지어 이사야서 안에도 14장과 30장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불뱀으로 했는데 6장에서는 스랍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죠. 왜일까요? 우리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다만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할 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스랍이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하게 천상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라고 짐작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사실 대기하고 있던 존재들은 스랍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서 물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 그런데 그 존재들을 앞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다른 누군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나선 거예요. 왜일까요? 불뱀이 가면은 그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가면 어떡합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고 그 사명을 이사야가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는 이거 되게 좋은 일이라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아는 상태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겨할까요? 좋아할까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냥 누가 들어도 행복한 메시지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제 하나님의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선언이 법정에서 다 이렇게 선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포된 것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시작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엄청나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사야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 7장에 있는 이야기가 누구죠? 7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자,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우시의 손자와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아까 오전에 강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었죠. 이때 혼자 하지 않고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반아시리아 연합 동맹군이에요. 근데 이때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참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거절하고 나서 SOS를 쳤어요. 누구한테? 아시리아한테. 아시리아에게. 아시리아가 그 SOS를 접수하고 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죠. 여기서 베가 왕을 치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도시는 이때 아시리아한테 다 점령당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몇 개 안 되는 작은 성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호세아 아니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항복해버렸어요.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디글라필레스의 3세가 더 이상 점령하지 않고 왕은 살려져요. 사마리아는 더 이상 정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배상금과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묻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때, 그때를 지금 7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던 때의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아하스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만납니다. 7장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신뢰해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요 뒤에 읽어보면은 징표를 구하라. 징표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하죠. 13절 보세요. 12절, 13절, 1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 말이 되게 경건하고 완전 신앙에 경지에 있는 사람 같이 들려져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아하스는 하나님 지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하고 있냐면은 아수르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은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경지가 높은 단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인데,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네가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징조를 내가 말할 거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인, 임신이 가능한 여인을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70인역 버전에서 이제 처녀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그 전통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아 메시지하고 되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이제 들려지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나 본문 자체는 그 당시에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이 아하스의 불신을 없애고자, 불신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시면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나이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6절에 이어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누구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인데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 이 남유다를 지켜주심으로써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룰 거라고 하는 징조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아이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 젊은 여인이, 가임기에 있는 여인이 잉태해서 임신해가지고 출산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뭔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때, 그러니까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리겠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장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반아시리아 동맹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침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산문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그룹이 있는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 그 이야기의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야기가 7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로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9장부터 10장 4절까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 아수르는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오는 것은 왜 그러냐, 다른 예언자들이나 또 이사야서 안에서 아수르가 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그 나라들을, 그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수르가 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예요. 진노의 막대기예요. 진노하셔서 휘두르시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해진 거야. 야,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그 막대기의 교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아수르를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계속 더 확대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단락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그 유다 파트에서 보면은 7장 1절부터 9장 7절 그 파트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을 말하다 해서
9장 2절부터 7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부터 이어지는 11장 전체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분명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사야의 이 메시지로 하여금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드러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동시대 사람들한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이 당시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아하스 왕. 아까 열왕 도표에서 보면은 아하스 왕 밑에 점선으로 표시되었죠.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기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왕이다라고 했어요. 아하스가 왜 악한 왕인가? 아하스가 통치를 잘못해서? 아니요. 성경적인 평가는 통치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의 시대에 관련하여 그 마지막의 메시지가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하스 왕 시대에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메시지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 이사야서 자체에서는 그 당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말씀하심이라고 표시한 것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56장부터 66장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메시아로 볼 수 있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파트 1 1장부터 39장에서는요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제가 그 파트 1 거기 심판 1장부터 39장 하고 콤마하고 왕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파트 1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런 왕들을 대체하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파트 2, 이번 묵상의 범위는 아니어서 설명은 그냥 생략하지만은, 스킵하지만, 파트 2인 회복 40장부터 55장에 보면은 종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종. 왜냐면 이 파트에서는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특정한 단락들이 있어요. 종의 노래가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래가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을 이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종의 노래가 3개가 연이어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종의 노래를 기준으로 다음에 나오는 단락들을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에서는 종이에요. 회복을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종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변화, 이 파트에서 56장부터 66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제가 기록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예요. 새로운 모델,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점에서 왕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어떤 사람이 왕이냐?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실 거다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파트 유다 땅에서라는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방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 모임이 있어요. 13장부터 27장인데요. 학자들은 여기를 이제 이방 신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2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방 민족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파트는 첫 번째 모음, 두 번째, 세 번째 모음으로 제가 구분해 놨는데 이 구분은 뭐 제가 다 독자적인 구분은 아니에요. 다른 학자들이 하는 구분을 가지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차용을 하고 또 표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민족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돼요. 첫 번째 모음에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에디오피아, 이집트. 두 번째 모음에서는 나라의 이름보다는 어떤 특정한 환경 같은, 그래서 해변, 광야. 근데 이것은 그 성경 안에서 설명해줘요.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마, 이거는 에돔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아라비아, 여기에서는 나라는 아니에요. 민족도 아니고. 그러나 이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아랍이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 성 옆에 바로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를 이제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두로, 페니키아 민족, 이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방 신탁이라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제 표현은 되어지지만 실제 그 내용의 주체며 그 내용의 핵심 대상은 이스라엘, 남유다이다 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이겠죠. 왜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아하스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직접적인 대상은 남유다인데 남유다에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이지 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다른 이야기,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이야기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왕국하고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본문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앞에 동그라미를 5개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메시지의 대상을 보여준,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전망,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이방 민족, 네 번째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섯 번째 돌아옴이라는 주제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제 고유한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한 그 이사야 주석을 쓴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파트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있는 몇 가지 표현만 조금 바꿨지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방 신탁의 모음하고 두 번째 열방 신탁의 모음과 세 번째 신탁의 모음을 같은 이 다섯 개의 주제로 연관해서 보면은 되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여져요. 가장 여기에서의 핵심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음과 두 번째 모음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을 의지합니다. 아스왕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두 번째 모음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되게 좋은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좋은 왕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히스기야는 무엇을 의지하면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샘의 근원에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알려진 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수원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물을 저장하는 일들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물론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필요한데, 이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신탁은 그렇고요. 두 번째 모음 신탁은 그렇고요. 세 번째 모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네 번째 파트에서 주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들을 쭉 읽어볼 때 단락단락 이렇게 읽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이 헷갈리는 단락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같이 연관시켜서 읽어보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면은 이 단락 전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오늘 진짜 그래서 세 번째 그 열방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 모음은 총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섯 가지의 어떤 작은 주제들로 읽어내면은 좋다. 그리고 그 주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포로기 시대와도 관련이 되고, 이제 아수르 때도 사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 봐도 충분하다.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을 시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 파트는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네 번째 유다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28장부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28장부터 35장에는요, 여기가 이제 요시야 왕 때와 관련된 것으로 어느 학자는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 가로 첫 번째 유다여 화이스 진저 하고서 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이집트가 아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남유다가 이집트와 손을 잡았던 때가 있어요. 아수르에게만 이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아수르를 버리고 이집트와 손 잡고 행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상정해 볼 때에 이 요시야부터 여호야김 요 시대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자체는 서술하지 않는다.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경은 그 정도의 시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으나 성경 자체가 그것을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한다. 다만 이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락은 아까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락에서 28장부터 33장 요 사이에 호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가로 유다여 화이슬진저 하고서 가로하고 참고 28장 1절, 29장 1절, 15절, 30장 1절, 31장 1절, 33장 1절 이렇게 표시해놨죠. 여기에 이 호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딱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개로 나눈 것들을 주제를 그냥 좀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따라갈 것인가. 뭐냐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진멸당했던 것처럼 남유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결국 멸망했는데, 남유다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또 세 번째, 반역하는 백성과 복 주시는 주님.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복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 네 번째, 이집트가 아닌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사람들은, 남유다는 이집트를 자신들을 보호할 대상으로 이집트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에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시리아를 심판해 줄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34장, 35장에서 좀 더 넓게 확장이 돼요. 세상을 향하여. 단순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이 되어져 가요. 그게 유다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이거 단락으로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이제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인데, 평행 본문은 열왕기하의 18장부터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사야서의 본문이 됩니다. 물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썼느냐? 그건 알지 못해요. 뭐가 먼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사야를 쓴 사람이 열왕기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고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와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들이 같은 전승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왕기의 의도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의도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37장, 38장, 39장이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 하고 다 밀접하게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군데군데 다른 점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조금 마지막에 보면은 자 39장을 보면요. 그때 3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참 재밌어요. 자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때는 적어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지금 무로닥 발라단이 아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은 아수르가 여기잖아요. 아수르가 여기인데 바벨론은 여기입니다. 바벨론은 이쪽이에요. 아수르는 여기고 바벨론 여기에서 이제 발행이 돼요. 근데 아수르도 사실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곳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유명하죠. 근데 바벨탑이라는 것도 그렇고 거기 바벨론이고 그렇고 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바벨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신이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만나는 문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여기인데 여기는 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발흥한 모든 왕들은 나라와 민족의 왕들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신을 만나고 내가 통치자다, 내가 신으로부터 내린 통치자라는 걸 인정받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지역 자체는 여기 니느웨지만은 바벨론에서 자기가 그 왕의 신적인 능력을 받은 왕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나서 활동하지만 정작 바벨론에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아수르가 이렇게 엄청난 확장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바벨론 중심으로 몇 개의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킨 핵심 중에 하나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은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때 손을 잡는 대상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으로 표현되는 이 무로닥 발라단이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니느웨 있죠. 니느웨를 봤을 때 바벨론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고 남유다는 왼쪽 아래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수르가 양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어느 한쪽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니. 그래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은 그런 것을 염두해서 멀리 있는 히스기야를 만나서 같이 동맹을 결성해 가지고 아수르에 저항하자라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거기에 응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터널을 만들고 그래서 물을 끌어다 오고 전쟁 준비를 했죠. 그러나 전쟁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뒤통수는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와가지고 전쟁이 진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사야서 39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9장에 있는 이야기 앞에 36장, 37장, 38장에 있는 이야기는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39장이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36장보다 더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렇게 멸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나서 같이 공격하기로 했는데 아수르가 너무 쉽게 다 점령한 거예요. 이거 토벌한 거예요. 남유다도 토벌했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왕은 유지해요. 왕은 유지하지만 나라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때의 이야기가 36장에 나와 있는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사네립 왕의 장군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너희 항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될 줄 알아?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막 조롱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면 39장에 있는 사건이 36장보다 더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그러네 열왕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들은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사야나 열왕기는 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좌절한 건데 침입으로만 보여지죠. 침입으로 인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셔서 안전하게 된 사건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8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 일 직후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을 연장해서 15년을 더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는 무리로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열왕기와 이사야는 여기서 달라요. 자, 39장 1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자, 이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 1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20장 1절 같이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열왕기하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같이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차이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열왕기에서는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39장에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말하죠. 열왕기에서는 나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열왕기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히스기야 죽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뭐 한 이야기처럼 이어져요. 그러나 이사야서 39장은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더 극적인 효과를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왕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그 사절단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줬던 이유 하나로 너희 후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 생활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말은 더 가관이죠. 나 때는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는 어떤 도덕적인 정서적인 것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사야서 39장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4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0장은 언제로 배경하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39장에 있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보면 앞에 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예언서에서 기술할 때는, 성경에서 기술할 때는 뒤로 가져와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결코 히스기야가 좀 뭐랄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맨 끝에는 열왕기에서 나왔던 히스기야의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병에서 나았다라고 해서 끝나죠. 열왕기에서는 그러고서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죽었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네. 그런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36장, 37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시리아의 침입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38장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가 3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는 외부에서 온 이민족들의 침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여기서 병이 났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단순한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연장되는 경험, 그것을 이 단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메시지하고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죠. 그렇게 이사야서의 비전은 이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하면서 조금 거론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구분하는 거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다 이사야가 미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이해는 그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1장부터 39장에 이어졌던 이 본래적인 이사야, 진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발전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특별히 파트 1인 1장부터 39장에는 망군의 야훼,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다 심판하고 관련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39장은 100% 심판하고 관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부냐,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정신없이 왔는데, 사람들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또 그 당시를 살았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수모를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외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들이 아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이 점을 꼭 마음에 되새기면서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사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뭐 환란이나 이런 건 없죠.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동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어려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좀 기대고 싶은 마음, 다른 뭔가를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 강의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 이어나가시기를,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